우리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진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을 들고 있다 갑자기 툭 놓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집에 있는 아내한테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까? 이러고선 호기롭게 커피 타주겠노라고 하고 커피를 막 타다가 저도 모르게 툭 쳐가지고 커피를 다 엎었어요. 예, 그런 표현을 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성진스럽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놓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도 많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집에서 밖에를 나가는데 제가 걸음을 빨리 걸었나 봐요. 한 8, 9개월 만에 걸었나 봐요. 엄청나게 빨리 걸었는데 걸음을 빨리 배운 대신에 쓰는 걸 안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본당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중앙 통로로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앞으로 가서 부딪히고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이마나 온몸에 멍자국이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녔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커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요. 커피를 타는 것이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넘어뜨리는 건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걸 닦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심지어 제가 두 잔 한꺼번에 타려고 이 큰 텀블러에 타버려가지고 닦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상하게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는 것은 순간인데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리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한 3년 전에 딱 요맘때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방송에서 팔씨름이 유행이라서 아빠 팔씨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집안이 대대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와 저까지 증명된 결과로 팔씨름을 못하더라. 턱걸이와 팔씨름 이 두 가지는 전혀 못하더라. 누구랑 경쟁해도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팔씨름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막 팔씨름하는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팔씨름을 이길 수 있는 필살기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팔 힘이 아니라 온몸을 쓰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그러다가 다칠 수 있어. 다칠 수 있어. 안 다쳐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바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은찬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팔씨름하다가 팔꿈치 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구급차 타고 한명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선 병원 가갖고 응급실에서 접수하고 보니까 팔꿈치에 그 힘을 너무 써가지고 부딪힌 게 아니라 힘을 너무 써서 스스로 뼈가 부러질 때까지 힘을 쓴 거예요. 이기고 싶은 욕심이 너무 셌나 봐요. 심지어 그 상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물어봤더니 클라이밍 중등부 도대표래요. 손만 가지고 암벽을 타는 데라 이거를 붙었으니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큰아이가 처음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생각이 요맘때쯤 되면 항상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마음병원 수술실 지하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해주고 누워서 들어가는데 전신마취하면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는데 아버님 그만 오세요 라는 말에 저 차갑고 무서운 곳에 아이가 혼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걱정거리가 이렇게 딱 생겼던 기억이 나요. 야, 참 어떻게 이겨냈을까. 지금 지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커다랗게 저에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수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뒤에 재활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6월달까지 12월부터 한 7, 8개월 동안에 끊임없이 재활을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보면 그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수술 자국이 남아 있어서 이 흉 안 없어지니? 그랬더니 안 없어져요. 그리고선 양쪽 팔을 다 펴봐 그랬더니 왼쪽 팔은 이렇게 쭉 일자로 펴지는데 오른쪽 팔은 아직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끝까지 아직 다 안 펴지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안 불편하니? 그랬더니 불편하지는 않대요. 친구들이랑 농구도 잘하고 잘 지낸대요. 근데 제 마음속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보니까 한순간이더라. 한순간에 그 일상이 무너지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더라. 한 번의 실수가 혹은 한 번의 사고가 우리를 다치게 하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의사들은 병원에 있는 시간만 이야기하니까 아버님 이거 간단한 수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3일만 아프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에 12월 달에 국가적으로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라는 사태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회복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1년 동안 끊임없이 회복하고 있는데도 아직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뭐 재판 이것은 뒤로 하고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받았던 충격, 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던 상황, 경기가 확 얼어붙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동네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몇 가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우리 카로텔 쪽에 보면은 입구에 예전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지요. 제가 남부교회 처음 올 때 우리 김옥진 권사님 차 뒤에 타가지고 왔었는데, 들어오면서 여기를 다시 오려면 내가 뭘 보면서 해야 되는지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길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기점들을 기억합니다. 칼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이 세븐일레븐이 있는 데서 우회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코로나가 닥치면서 세븐일레븐이 문 닫고 편의점이 CU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그 편의점이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깜짝 놀란 거 뭐냐면 그 편의점 밑에 카페베네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제가 남부교회 왔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열려있던 카페가 이번 주에 걸어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붙어있어요. 임대라고. 지역에 문 닫고 빈 가게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야,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더디구나. 그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백복현 장로님께서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당첨받은 분식집 쿠폰이 있어요. 그 쿠폰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쿠폰으로 분식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쿠폰 쓰는 게 미안한 거예요. 분식집에서 김밥 3,000원짜리를 사는데 10,000원짜리 쿠폰을 내고 내가 이걸 공짜로 가져오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장로님 맛있게 먹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랬어요. 이거를 계속 쓰는 게 맞을까? 그만 쓰는 게 맞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이 한번 이렇게 휙 무너지는 건 쉽게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개해라 하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인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호소의 외침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빌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는 공의가 무너지고 왜 악인이 의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는 외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악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선한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 돼.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선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빌론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관점이니까요. 그것을 떠나서 전쟁으로 누군가의 땅을 침략하고 누군가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다는 것은 나쁜 일인 거잖아요. 그 나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누가 이기냐면 저 바빌론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
이 나쁜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전해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는 내용이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에 오늘 본문이 되는 3장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장 커다란 고통을 지금 내가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심지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올지도 몰라서 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절규하며 찾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아주 유명해요. 찬양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찬양 어떻게 부르죠? 율동으로 유명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아주 기쁜 찬양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직시해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 열매도 감람나무도 먹을 것도 그리고 양도 소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후, 환란, 가뭄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하박국 선지자의 문맥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바빌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따먹을 열매조차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키우던 양과 소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초토화됐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를 만드는데 맨 마지막에 툭 건드려가지고 모든 것이 쏟아졌을 때 컵 안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남아있는 것이 조금 남아있는데 3분의 1도 안 남아있는데요. 일단 젖지를 않아가지고 맛이 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커피는 다 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인간의 생명은 무너져 버리면 다시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땅의 모든 생명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 열매 모든 것들이 다 생명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양과 소. 이것들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시켜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끊임없이 기독교 교인들을 여론조사해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온 데이터를 보는데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작년 12.3 계엄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는 게 90%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양극화를 복수로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더니 남과 여가 갈등이 심하냐, 혹은 뭐 노동자와 사장님이 갈등이 심하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1등이 90%가 넘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갈등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사실 더욱더 가슴 아픕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어도 우리는 사실 힘이 있었거든요. 어떤 힘이 있었냐면 공동체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98년에 IMF가 왔는데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IMF로부터 지원을 받은 나라 중에 그 IMF의 모든 빚을 상환하고 탈출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빨리 3년 만에 탈출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 뭉쳐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서로가 갈등하고 공격하고 서로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 정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정의고 공정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불공정한 구조를 이겨내는 것들을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는 직선제가 없었을 때에 우리는 일종의 독재국가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정의였고 그 대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룩해냈어요. 이룩해낸 다음에 요즘은 무엇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경쟁하는 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우리 사회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경쟁 사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경쟁 사회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경쟁하는 것이 틀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경쟁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전제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갈 때 그런 거죠. 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경쟁하는 교육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줄 세우는 교육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 입시에서 다른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 부담감 없이 정말로 학교를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쟤는 특혜를 받아? 입시에서 왜 특혜를 받아? 경쟁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쟁을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 저는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이 지금 양극화를 더욱더 가지고 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서로 가지고 있는 다름을 합쳐가지고 완전한 하나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양이어야 되는데 쟤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니 쟤를 이겨야 돼 하는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프레임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래서 전에는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과 같이 외부의 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쳤다면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잘못된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외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외침으로 그 외침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먹을 열매도 없어요. 우리 외양간에 소와 양도 없어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해남에 있는 한 보육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보육원 원목처럼 계셨던 목사님이 보육원 아이들만 놓고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나 봐요. 제가 예전에 제주로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서 잤냐면 그 상명에 있는 상명교회, 지금 제주 비전교회라고 하는 동부교회에서 개척한, 거기서 숙소를 썼는데 거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거기서 수요 예배 드릴 때 어르신들 한 5분과 예배 드리다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설교하면서 어려운 말도 쓰시고 어려운 책도 인용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한 20분 설교하시던 거 너무 신이 나셨는지 40분 50분 설교하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갔을 때 그때 그 보육원에서 설교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사실은 모든 걸 상실한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떤 아이들이냐면 전쟁고아들이 아닙니다. 시작은 전쟁고아들로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70년대를 지나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양쪽 다 키울 수 없어서, 자녀를 데려갈 수 없어서 놓고 간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살다가 상실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상실감은 사실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모의 짐이 되었다는 그 아픔이 있어서 더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으라는 설교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묵상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오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복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만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제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는 뭐였죠?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는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밀번호는요, 기쁨입니다. joy. 기쁘다고 주오셨네. joy to the world. 이렇게 시작해요. 그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먼저 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외침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빌론의 포로기를 지냈어요.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점령했어요. 그 다음엔 그리스가요. 그 다음엔 로마가요. 끊임없이 식민지 상황을 몇백 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요. 그 기쁨을 찾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호와는 나의 힘인데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슴이라고 하면 루돌프인가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죠. 사슴과 같게 하사 하면 자료들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산들이 나무가 별로 없고 돌들이 많은 산인 거예요. 그런데 사슴이 그 바위들을 잘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뜻은 양과 다르게, 위에서 잃어버린 건 양이었잖아요. 양과 다르게 어려운 산들도, 돌밖에 없는 바위 산들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산, 돌산, 바위산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슴처럼 잘 이겨낼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고난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어디로 보내요? 높은 곳으로. 이 높은 곳은 어디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승리의 장소를 이야기한다. 고난을 다 이겨내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나는 이겼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서 나는 이제 승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장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뜻은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역경을 딛고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이 맞춰져요. 오늘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사고나 고난이나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만 있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만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회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너의 발을 내가 사슴과 같이 해줄 거야.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듦과 바위 산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높은 곳 승리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그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박국처럼 원망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하소연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 얼굴 속에 웃음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다고 주님께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며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대림의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다시 붙고 회복되는 오랜 시간은 참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흉터가 남아있고 지지부진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복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낙심을 멈추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빈 외양간 같은 현실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시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